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기독교는 이 장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 장면부터. 그전에 물론 많은 그런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도 있었고 뭐 다 그랬지만은 정말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이웃사랑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가족사랑이죠. 가족사랑인데 좀 넓게 보면은 타인이다. 나 외에는 다 타인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범주 안에 그 원리 안에 똑같이 그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하는 목적이 구약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이웃사랑.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은 당연히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은 당연한 거고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내 가족 사랑하는 거나 뭐 원수 사랑하는 원리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해석들도 나오고 여기서 또 다양한 은혜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한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무너졌죠. 그죠? 그래서 다스림의 관계가 생겼다 그랬어요. 하와는 여자는 이제 아담에게서 다스림을 받으라. 물론 그게 뭐 지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이 범죄가 생겼는데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인과 아벨은 영원토록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영원토록 회복할 길이 사랑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고 일반화돼 버렸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후에는 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인종 간에 민족 간에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노아가 술에 깨었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서 형들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노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함은 종이 된다. 함은 다른 민족의 종이 된다. 함의 아들이 이제 가나안이죠. 가나안 형제들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이제 민족 간에 인종 간에 그런 지배가 생겨버렸죠. 그렇게 더욱 타락해 가다가 이번에는 악을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악을 행하려고 바벨탑을 인간에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림으로써 말미암아 민족이 민족 간에 하나가 되는 길을 완전히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계속 나누는 일이에요. 계속 나누는 일. 분리시키고 나누고 싸우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최정상이 이제 바벨탑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고 이제는 영을 갖다 거두어가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인간을 포기하시는 것은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고향 친척의 모든 그 생존 터전을 다 버려두고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것으로 그냥 무작정 따라 나갑니다. 그만해도 믿음이 대단하죠. 그만해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려 주시는 그런 믿음의 그런 수준에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이 안 되고 일이 실패하고 계속 기다려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믿음 없는 행위를 갖다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해도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끝까지 참으셔요. 끝까지 참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외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뭐 귀해도 보통 귀한 게 아니죠. 그 귀한 외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왜 중요하냐?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순종한 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깨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보물, 그걸 깨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보물.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예요? 그것이 이삭이죠. 그죠? 그래서 오로지 이삭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이삭바라기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는 이삭을 줄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오로지 이삭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았다가 이삭을 기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계속 추구해 나가는 한 가지 목표점이 있을 수 있어. 누구든지요. 그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아끼는 그런 것. 인간관계든 무슨 물질이든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깨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75세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그러셨는데, 근데 뭐 오랫동안 몇 년을 지나도 전혀 그 아기가 생길 생각을 안 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조카에게 상속하려고 했어. 조카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조카 롯에게 상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소유가 이제 많아져 버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는 괜찮은데 그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우물 가지고 다투고 풀 가지고 다투고 뭐 양 가지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조카를 떨어뜨려 내보냈죠. 그죠? 내보냈어요. 그래서 롯에 대한 기대도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대한 기대였느냐? 그 다음에 자기의 종인 오랫동안 자기를 섬겨왔던 엘리에셀에게 상속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3절 4절 오늘 다 창세기 얘기니까 창세기 15장 3절과 4절
엘리에셀에게 향수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있다, 분명히 주겠다 그러겠어요.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이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현실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10년이 넘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넘어도 아들을 안 주시면은 그러면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아내 사라도 급해진 거예요. 이제 자식을 낳아야 누군가가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걸 그냥 날려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하갈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그 아들, 자기 부인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신 그 아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14년 동안을 갖다가 이스마엘을 기릅니다. 이스마엘 금지옥역.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14년 동안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기록이 없고 14년 동안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아마 아들로 이렇게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14년 후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17절,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8절, 19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설교를 오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년도에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삭을 갖다가 그렇게 하라.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불러내 가지고요, 내가 너의 그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또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했는데 25년 동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 우여곡절 끝에 기다림 끝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못 본 건 25년 동안 못 봤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오직 이삭, 그죠? 아들, 하나님께 주신 아들, 그 아들만 생각하고서 양을 치면서도 이 양을 쳐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면 걔한테 물려줘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런 평생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한 그런 아들 이삭을 금지옥엽도 부족하죠, 뭐. 그렇게 해서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한 120살이 다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아들을 낳을 거라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스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안심하고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서자지만은 아들을 갖다 내보내서 무작정 내보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중동의 이제 모든 화약고가 됐죠. 세계 화약고가 중동이 돼버렸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별로 없을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25년 기르고 또 거진 20년 또 기다리다가 20년 거의 길러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상속자로 해도 충분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가 데리고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태까지의 그 삶의 전체였어요. 그죠? 거의 한 50년 가까이 40년 넘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배한 게 바로 이삭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대단한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가 딱 끊어지면은 그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복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뜻밖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이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중에 한 산에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 드리라는 게 뭐예요? 아들을 갖다가 양을 잡듯이 양을 다리를 다 잘라내고 각을 뜨는 거거든요. 그죠? 부문별로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자식을 태워서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런 거는 기독교 역사상 성경적으로도요 전혀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자식을 생명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것은 하나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이나 가는 몰레게라는 신 같은 그런 신에게 이때부터 끝까지 갑니다만은 그런 신에게 자식을 불 위로 전락하게 한다든가 그건 학설에 따라 다르지만은 자식을 정말 죽이는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절대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군말 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를 보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세상에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두 사람만 있다면 또 몰라. 그러나 그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 다 그 당시에도 윤리도덕이 있고 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랬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걸 다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사라는 아마 이 말을 전혀 못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성장했다 그래도 아내 사라가 엄마가 자식을 죽이는데 절대 찬성할 수가 없죠. 죽기 살기로 막는 거죠. 그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혀 고르지 않고 다 무시했다. 또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40년, 50년이 되도록 기다려갖고 길러왔는데 그 뜨거운 사랑은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죽는다면은 그러면 아브라함 평생 어떻게 살 거예요? 그죠? 아마 만약에 그랬겠다면은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라면은 아브라함은 몇 년 못 살고 몇 달 못 살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들을 데려가는데 이제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죠? 불에 태울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거기다 이제 불도 있습니다. 불을 어떻게 가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불씨를 가져 다녔잖아요. 그죠? 이제 민가나 있을 때는 몰라도 산에 다니거나 그럴 때는 불씨가 필요할 때는 불씨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모든 게 허락된다면은 이 장면을 한번 이제 조각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식으로 그냥 조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형상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갖다가 어떤 조각 작품으로 만들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그럼 불은 어떡하지? 불은 조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 아버지 여기 불은 다른 거 다 있는데 불까지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어린 양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얘야 염려 말아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22장 7절부터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부터 9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 근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무작정 그냥 이삭을 결박해 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텅 비어 있었을 것 같아요. 텅. 그죠? 아마 정신이 다 나간 상태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다. 물론 성경의 역사에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이후에 무슨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면은 내가 믿음으로 보겠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최초로 있고 최초이자 마지막인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 너는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진심으로라는 건 뭐야? 100%내 말을 믿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경외하는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또 극한적인 얘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평소에 뿐만 아니라 뭐 전쟁시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고귀한 자식 사랑조차도 포기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평생을 들여서 기다려온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지만은 믿음이라는 건 꼭 그렇게만 출발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마치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식을 갖다 바치면서 이걸 바치기만 하면 신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복을 쏟아주실 것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건 그냥 종교죠, 종교. 그것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더라도 그런 복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그 복이 초점이 되고 복이 목적이 되고 복이 지향점이 된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불교를 믿든 무슨 무당을 믿든 그건 그냥 그런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 헌금을 많이 바쳐라, 뭐 집을 팔아서 바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간관계까지 내가 받겠다는 인간관계까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렸을 때 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원수나 뭐 아무 나랑 관계없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조차도 깨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셔요. 반드시 회복시켜요. 이걸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삭입니다. 아마 이삭이 정말로 다른 경우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아브라함은 기꺼이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삭 대신 죽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런 고귀한 사랑이 사실 가족들마다 다 있어요. 그죠? 가족들마다 이런 비슷한 사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고 또 그렇게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을 그런 가족은 전혀 없지만은 이렇게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느끼라는 거죠. 그죠? 그 가정에서 배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라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저 내 가족, 그죠? 내 친구,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기는 받는데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좀 객관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이웃에게 전파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리 고귀한 사랑을 받아도 내면만을 향한다면 그것은 복받기 위한 종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통사정을 하고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막 그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발 이삭은 안 됩니다. 이삭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삭을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제가 이삭 대신 제물로 되겠습니다. 저는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삭 대신 죽겠습니다. 저를 제물로 받으셔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다면은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결코 통과할 수가 없었죠. 인간적으로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죽겠다. 숭고한 사랑이죠. 사실 그 부모의 사랑은 다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어도요. 하다못해 치매 걸린 사람이 뭐라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치매 걸린 사람이 빨간색 차인가 그 차만 보면은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를 그 뺑들 앞에 끼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 빨간색 차만 보면은 치매 걸린 할머니가 뭐 하여튼 있는 돈을 빨간색 차만 보면 거기다 끼워놓고 가요. 왜 그래요? 자기 아들 차가 빨간색이거든. 그것만 뇌리에 남아가지고 치매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치매 걸렸어도 자기 자식 생각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숭고한 사랑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삭의 목숨을 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간관계 너는 인간 사이에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사랑조차도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한다기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 맡길 수 있느냐? 인간관계가 깨지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주실 줄 믿고 이것을 깰 자신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거죠. 깨어진 인간관계, 아들을 배반하고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이웃사랑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내가 좀 여유 있는 걸 가지고 나는 사람을 돕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이웃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내면이 있고 내 자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타인 사랑, 자녀, 이삭 사랑의 원리에 의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줄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눕혀놓고 평소에 양을 잡을 때 사용하던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직 율법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죠? 이웃사랑에 대해서 명령이 있기 전이었어요. 이때 이웃사랑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 현장에는 삼각관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웃사랑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웃사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사랑, 그죠? 타인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이 모리아산에서는 이웃사랑의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렸고, 오직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 사랑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는, 그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것은 싹 없어져 버리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이웃 관계를 깨버리면 그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50점도 아니에요. 빵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너무 소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다운 이웃 사랑의 근원과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유익을 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아들만 유익을 보고 이 아버지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웃사랑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돕거나 우리가 희생하거나 그렇게 될 때 그 현장에는 어느 한 사람만 유익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입게 돼 있는 어느 한 사람만. 그러면 쌍방이 귀중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는 결국 어떻게 결론 지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 관계를 깨고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간관계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기서의 승자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는 희생당한 사람은 손해보는 거고 은혜 입은 사람은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삼각관계의 세 축이 전부 다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얻으실 거죠.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믿음의 사람이 탄생되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요. 하나님께는 아마 아브라함 하면은 절대 물론 하나님 잊지 않으시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큰 유익을 얻은, 표현하자면은 유익을 얻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최초의 믿음의 사람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은 큰 유익을 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다시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큰 유익을 본 거예요. 그죠? 일생일대 큰 유익을 본 거죠.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끼리의 관계 같으면 어느 한쪽은 유익을 보고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유익하고 희생하는 사람도 유익하고 받는 사람도 유익하고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게 돼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해야지 그게 진짜 이웃사랑이지 그냥 이웃사랑을 동정심으로 가지고 돕는 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동정심으로도 도와야 돼요. 당연히 도와야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22장 15절부터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22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인간관계까지 깨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그랬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한참 더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 너는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타인 사랑 물론 뭐 이웃 사랑하고 좀 개념 차이가 있지만은 자식 사랑,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참되고 바르고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웃사랑 그러니까 나눠주고 그냥 베풀고 그런 걸로 단준하는데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의미와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그 이웃사랑이 오늘날에 어떻게 발전해? 이웃사랑이 오늘날에 영혼사랑으로 발전합니다. 영혼사랑은 뭐예요? 남편이든 뭐 모르는 사람이든 나와 관계된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사랑의 근본이고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냥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없이 도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목적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이웃사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승리자가 되셔야지 내가 나눠준 것 때문에 상장받고 뭐 상패받고 칭송받고 하나님은 거기에는 복음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지나치게 받아버리면. 물론 우리는 서로 격려하게 되기 때문에 상도 주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내로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쏙 빠지기 때문에 다 손해보는 거예요.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진정한 이웃사랑은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물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웃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이웃에 베푸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뼈를 깎는 인내로 참고 또 참고 막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이다. 참다운 믿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돼야 되고 그런 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되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다 승자가 되는 그런 귀중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래 아담과 하와를 한 몸 한 마음으로 지으셨지만 사단이 개입해서 다 뿔뿔이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세상이 이리저리 뿔뿔이 나누고 흩어지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길을 하나님께는 항상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하나 되는 길은 오늘날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면 하나님 성도 간에 정말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또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주변에 아는 불신 이웃들 있다면 저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러 말미암아 저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